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주님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 마음에 꼭 들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하게 해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3살 먹은 아이가 아빠 출근하는데 아빠 내가 빨리 커서 돈 벌어올게. 아빠 편히 쉬게 할게. 3살 먹은 아이가 출근하는 아빠 바지를 붙잡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눈물이 핑 돌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요? 그토록 아이가 원했던 선물을 한 보따리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면 반찬이 달라져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키면 숨겨뒀던 것이 나와요. 성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제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이 알았다, 내가 가마.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실 것 필요 없습니다. 제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말 한마디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감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들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할머니 다치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여인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사르밧에 가서 그 여인을 살렸지 않습니까? 가뭄이 다 할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했더라. 또 엘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신쓰노라.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전에 있던 왕들보다도 후에 있는 왕들보다도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더라. 아주 부귀와 영예와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모두가 받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 첫째,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일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뭐예요? 우선순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우선순위죠. 사업이 바빠도 인생에 어떤 수많은 문제가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뭐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먼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된 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파티도 해야 되죠. 여러분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 뭐를?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라는 것은 양이라고 한다면 뿔을 뽑고 가죽을 벗기고 발목을 자르고 배를 갈르고 내장을 들어 씻어가지고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흔적이 없습니다. 번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물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마리 드리면 열흘을 드려야 되고 하루에 10마리 드리면 100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분이다. 소중한 분이다. 내 생명과 같은 분이다. 내 삶의 전부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다. 아멘. 번제가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릴 때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지. 베드로가 2배나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쫓으니라.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배를 육지에 대면 뭐 먹고 삽니까? 어부가 지금까지 배우고 한 일은 고기 잡는 일인데 이제 뭐요?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참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남겨둔 게 있었나요? 그분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영생을 받은 겁니다. 영생을 받은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와 명예와 장수와 영광까지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밧세바가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이걸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세우게 해가지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태생을 보면 좋은 태생이 아니죠. 다윗이 범죄에서 얻은 아내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고 또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저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참 없습니다. 사람마다 은혜 받은 게 다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분도 보면은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엄마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딸은요, 이 안양 도시에 안 살았어요. 멀리 살았어요. 그런데 그 딸이 엄마 아빠가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섬기지 않으면 언제 섬긴단 말이가 내가.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이사를 왔어요. 엄마 아빠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부모를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남편 직장이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친정 옆에 가지고 전에는 아내한테 아침밥도 못 얻어 먹고 그냥 가끔 구박을 받았는데 옆에 딸이 와가지고 삼시세끼를 해주면서 아빠 그래서 요즘은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딸을 둬도 그런 딸을 둬야지. 옆에 분에게 딸을 둬도 그런 딸을 좀 두세요. 아들을 둬도 좀 그런 아들을 두고. 그게 왜 그런 거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나는 은혜를 받은 자는 걸 깨닫는 자가 은혜를 갚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때로는 신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놈들이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절망에서 일으켜 줬는데, 사망의 어둠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그때뿐이야. 그때뿐.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살다가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새를 못 참아서 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구원하신 신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른 신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동동동동 춤을 추고 있어요. 모세가 신에서 내려오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소리가 아니고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두 돌판을 깨버리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를 다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역정을 내셨어요.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 생명을 바꾸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죠. 그래서 이사 1장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이 백성이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 시골에서 여러분 소가 풀어놨어요. 그러면 소가 어디로 들어가요? 남의 집 들어갑니까? 소가? 자기 집 들어갑니다. 여러분, 개를 풀어놨어요. 개가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남의 집 들어가요? 자기 집 들어가요. 자기 집. 짐승도 제 집을 알고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하다는 소도요, 주인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에? 다른 사람한테 안 해요. 주인한테 염을 먹고 나서는 그래요. 고맙다고. 닭도 어떻게 해요? 모이 먹다가요 고맙다고 꺾여 그래요. 짐승도 그래요. 하다못해 돌멩이도요 어떻게 해요? 서로 바람 불면 부딪혀가지고 틱틱 찬양을 해요. 나무들도 찬양을 해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에. 그러면 너희들의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짓지 않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과일을 딸 때 배부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걱정이다.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게 모세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가끔가다 기도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건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린 거하고요, 죽었던 사람하고 살린 것은 은혜가 틀려요. 여러분이 죽으려고 그럴 때 살린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거듭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요, 옛사람. 아멘. 그럼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 은혜가 커요, 적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것 없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나고 세월이 가면요 눈물밖에는 안 나와요. 감사밖에는 안 나와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없고 하박국은요 그렇게 없는 것이 많아요.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의 소식이 오고요, 막 가스비 올라갔다 그러고요, 전기요금 올라갔다 그래요. 우리 전기요금도 보니까 내가 놀라버렸어요. 전기요금이 120만 원인가 더 나왔어요. 우리 가스비도 6만 원 얼마 나오더니 20만 원이 나왔어요. 가스비가. 세상에 얼마나 놀랄 일이 많아요.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 근데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없고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요. 은혜를 아는 자는 기뻐해요. 은혜를 아는 자는 날마다 감격해요. 오늘 이 하루란 이 날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에는 그토록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붙잡고 싶은 그 날들이었잖아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 하루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날들인데 왜 허비하냐 그 말이에요. 왜 아무렇게나 지나느냐 말이에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말이에요. 은혜가 크면 고난은 적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은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그래요. 부부 간에도 서로가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래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요? 제 성격은 좋아서요?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서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우 당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 건데 그러지 마라. 당신은 뭐 더 나아서 다 고보고보요. 맞는 얘기야 틀리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감사해야지. 감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해?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돼야죠. 그렇죠? 그 전에 보니까 어떤 개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떠나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요. 이 개가 그 무덤을 7년 10년을 떠나질 않는 개가 있어요. 무덤가에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밥도 안 먹고 세상에 짐승도 그러잖아. 은혜를 알아야지.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무슨 어떤 너비고 성전 지라고 했느냐? 내가 무슨 성전에만 있는 여호와냐? 아니지. 그래도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 옆구리에서 왕이 그치지 않냐고 네가 어디 가든지 승리하며 내 날이 평안하리라고 복을 내려줬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성전을 세우는 자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이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증간지를 마치라면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세워진 성전 안에 영혼으로 채우는 것이 그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이 온전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른 영혼들을 살려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영혼군에 심쓰는 것이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실상을 보라는 거죠.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볼 줄 몰랐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몰랐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신의 실상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너는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다. 그러니 너는 뭐요? 벌거벗었으니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넣어 눈을 열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어린애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어떻게? 여러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어찌 저를 부르셔서 종을 부르셔서 오늘 있게까지 하셨나이까?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내게 맡긴 이 양들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신과 내 지혜로 되질 않고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폐역해지는데 하나님은 믿음 볼 자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저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 주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시험을 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겸손한 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본 일수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뭐요? 네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한다. 여러분,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옳은 걸 구한다. 그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집을 옮겨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집을 옮겨야 돼요. 보니까 냉장고도 고장이 났어요. 사야 돼요. 애가 뭐 결혼인데 돈을 또 줘야 돼요. 빚도 있는데 이번에 또 갚아야 돼요. 뭐가 있으면 됩니까? 돈 있으면 되잖아요. 문제가 10가지인데 어떻게 해요? 딱 하나로 해결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지혜를 구해서 아주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존귀한 복까지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하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환난이 있고 아니 너무너무 잘 돼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성전을 영으로 채우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고 은혜를 보답하는 일들입니다. 다 은혜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는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복을 받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